먼저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요. 그리고 16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 위대하고 어미하고 높은 그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좋은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뒤에 잘 들리나요? 뒤에, 지난주에 좀 뒤에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를 제가 들어서, 뒤에 좀 소리 괜찮게 들리세요? 예. 참되고 좋은 의사는, 과거에는 의사들이 말기암이라든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에요. 옛날에 의사들은 그걸 비밀에 붙였습니다. 본인에게 충격을 받으니까.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암이라는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고, 가시고 싶은 데 가시고요, 잡수고 싶은 거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암인 줄 모릅니다. 가족들은 알죠. 그리고 시시시시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의사들은 정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면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주변 정리를 깔끔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은혜가 있고, 은혜로운 설교, 사랑의 설교, 축복의 설교, 좋은 입에 달고만 그런 설교만 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는 시장에 가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있는 부식을 준비해서 가족을 대접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섬기죠. 그러면 건강한 그 음식을 먹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깨트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선행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살려내시고 실족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이에요. 그보다도 앞서는 것은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먼 아련히 후일에 오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가 길고 한 달이 길고 1년이 길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현재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역사가 있고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대. 내 이름을 다 아셨대. 그리고 또 부르시죠. 콜링하시는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룩한 무리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구원해 두시고, 영혼을 구원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래요. 영혼을 살려두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어간다고 가정할 때요, 마지막 가느다란 숨을 쉬면서 자식이 죽어간다고 할 때, 그때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야, 너가 죽으면 장례식을 멋지게 해줄게. 그걸까요? 아니면 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제도를 만들어서 너를 끝까지 기릴게.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쓰든지 힘들어하는 죽음을 앞에 놓고 사경을 해보는 이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최대 소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는 것, 그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인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 천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몰라도 저분은 여실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나의 영혼이다. 내 영혼이. 이 영혼의 자선을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이 영혼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조절해서 쓸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최대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사고와 병으로 죽어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자식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무엇이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 가지 영원한 존재,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영원합니다. 뭐가요? 육체. 우리 김명승 권사님 어저께 화장했습니다. 장례식을 잘 은혜롭게 마셨어요. 이분은 훌륭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주일을 나중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지. 빠지는 법이 없어. 정말 신실한, 아파도 아픈 내색하지 않아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나는 건강해서 내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늘 그렇게 제가 인쇄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어. 입관할 때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얼굴이 피부가 약했던 것 같아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런지 피부가 멍이 많이 들었더라. 네, 그랬어요. 권사님 먼저 가서 계세요. 곧 따라갈게요. 참 소망이 있었어요. 장례를 침령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이분은 100% 천국을 가셨어. 천국을 가셨어. 그의 믿음이 증인. 자, 죽음이란 육체와 영원하지 않는 이 육체와 영원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이 육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뼈라도 주워 모아 한 줌의 흙이지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봉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든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존재이다. 그리고 나 진짜 소유격인 내 말고 나 영혼입니다. 주인이 육체가 아니에요. 100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보이는 육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육체는 뭐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하우스. 여러분도 집에 사시잖아요. 또 하나, 내 몸은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만약에 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그러잖아. 그죠? 성전. 또 하나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로 비록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화장하면 1시간 반쯤 살르면 빠하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이 육체지만 이 육체를 움직여서 하늘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도구가 육체. 그러므로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육신 속에 영혼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세 가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영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영원합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주인인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거. 누가 설교하는 나를 와서 죽여도 내 육체는 죽여요.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사가 영원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여러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 참 이렇게 영이 빠져나간 육체를 이렇게 보면 색깔이 노라면서 약간 검은 빛이 돌아요. 핏기가 없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물론 냉동고에서 나왔으니까 차갑기도 하지만 여기 보일러가 꺼지면 온몸이 식어지는 거야. 일단 이렇게 영원한 존재, 영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영을 살려놓아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 육체의 죽음 말고 우리 김명순 권사님 어제 장례 치렀던 김명순 권사님 말고 그 육체 말고 이미 빠져나가서 천국에 들어간 그 영 말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때 와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거기서 죽은 자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래. 두 번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조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그대로 생맥적이라 그러죠.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죽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어있다. 천국은 누가 가냐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처럼. 병원은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기관이에요. 의술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술도 약도 저분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고 고치는 기관이지만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영의 얘기를 하는 것. 영으로 죽어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 조의 헬라어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을 살려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구에 가면, 혹시 대구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대구에 사셨던 분들, 서현교회라고 하는 대구 서현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젊은 성도 중에 한의사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요. 의사가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의 병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집사가 한의원에 문을 닫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나 실컷 하고 죽자.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려주시면 살고 내가 시체로 내려오든지 고쳐져서 내려오든지 내가 기도하리라고 높은 산에 인적이 없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결심과 다짐을 하고 인적이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의사 하면서 돈은 벌 만큼 벌었습니다. 살 만큼 내가 사는데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죽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맨날 며칠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실하겠어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는 사람의 기도와 생명을 앞에 두고 지금 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의 기도와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는 사람의 기도는 그 깊이가 다른 법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내가 조그마한 쓰러져가는 교회 내가 건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방귀가 나오더랍니다. 그 순간에 아,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한의사가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먹었어요. 밤에 잠도 너무너무 꿀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지나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때예요. 사람은 내가 생명이 총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충성하겠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나오면 원래 자리로 복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 근데 이 집사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한의원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것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매일같이 푸대에다가 돈을 넣어서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돈을 세는 것이 일이었어요. 다 셀 수가 없었대요, 돈을. 몇 년 지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 항동면에 있는 황금돌을 캐가지고 와서 열차로 대구까지 운전을 해서 석조 건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당을 해서 그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 석조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참아보지 못해? 어떻게 해야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지 그 비결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대. 살아났대. 그럼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몇 주 전에 제가 기도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제가 리얼하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그럼 오늘 만약에 사고나 병으로 오늘 못 가지요. 천국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가고 싶어도 뭐 마음의 원이 돼 못 가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병들었을 때, 암이 걸렸을 때,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주 최대 약을 하나 개발하셨어요.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우주 최대의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흘린 보혈의 피를 죽은 우리의 영혼에 쉽게 얘기하면 주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사해 주신 고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당신의 영혼 살아났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살려놓았어. 부자 아버지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살아.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살려주신 건 감사하지만요,
이제부터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괘씸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라. 얘야, 술 그만 마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 세상은 잠깐이야. 헛된 거야. 세상 따라 살다가 너 천국 못 가.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 사탄에게 속지 마.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정말 좀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좀 존경받고 살고 그렇게 권면을 아버지가 하는데도 그 자식이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살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저 자식을 위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살렸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다음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그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살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때부터 조처를 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영혼이니까.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의 뒤를 밀어주지 않을 거야.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한눈을 팔 거야. 내가 내게서 손을 뗄 거야. 시편 66편 10절 보실까요? 자, 이제 영혼을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은장색이요. 은덩어리를 용광로에다가 넣어요. 1800도 그래요. 불을 떼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한대요. 은을 불 속에 집어넣었어. 목사님, 나는 왜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렇게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올바른 인생을 만들기 위해 깨뜨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뜨리신다. (1800도) 불을 떼면 은이 녹아요. 금도 녹아요. 만약에 은이 인격이 있다면 뜨거워서 은 살려 그럴 거예요. 1800도 끓는 그 가마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펄펄 끓을 때 은장색이 그 앞에 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거죠. 불순물이 계속 올라와. 그러면 불을 계속 기간이 길어져도 뗍니다. 마침내 거울처럼 얼굴이 비춰질 때 불을 끕니다. 예, 은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시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다 내가 볼 때 그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금도 연단을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겪을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 자, 시편 6편 11절을 보실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에 힘이, 허리가 고장나면요, 우리 오수님 권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여기에 짐을 두셨대요. 짐을.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고달파요. 그리고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새가 그물에 걸렸어. 하다가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 뭐가 남았어요?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죽는 거밖에 안 없어. 걸려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분도 똑같아. 그런데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사면초가 진퇴양면, 양난, 진퇴양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그물이 풀리게 돼. 하나님이 그물을 풀어주셔. 그래야 돼요. 그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리션이에요. 감옥이더라고요. 감옥. 그물이 프리션, 감옥이라니까.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길에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내 뜻에서 아버지 뜻으로 돌이키고, 내 고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리라. 세상 사랑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실크로도, 비단길 실크로도 걷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더니 실크로드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연단이에요. 연단. 11절에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었다.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자존심이 밟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가랑이 사이로 굽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모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굽히고 사람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게 하신대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수치와
당하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극심한 훈련을 시켜 계시는 거예요. 과도한 수치가 내게 올 때 이걸 깨달아야 돼. 12절 화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훈련 코스가 있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과 물. 극렬한 고난이죠. 물과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 아멘. 이제는 옛날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고집과 교만은 녹아지고 주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되게 되고 과거에는 돈, 명예, 권세, 자식, 남편, 세상 자랑에서 이제 예수님 자랑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트림을 당할 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도 다니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똑같아요. 연단이 없는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연단이 없이 복을 받으면 타락을 해버리죠. 이 원리를 오늘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적이든 무엇이든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